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죄에서 용서해 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준이 두 칸 앞으로 오라니까. 하민이도 그 앞으로 앉으세요. 하준이 두 칸 더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 용서함의 간구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와 더불어서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누었죠. 7번에 70번까지라도 영원히 주님이 용서해 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6번째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지요. 우리 127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문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입니다. 그리고 불구대천 뜻이 뭐라고요?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 그리고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여 없애야 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 간구입니다.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간구다라고 보는 이가 있고 하나의 간구다라고 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하나의 간구로 봅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만약에 드는 상황이 된다면, 시련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미래에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는 간구가 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예요. 미래의 시련과 힘든 일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시험 그거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현재 즉시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악에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악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달라고, 지금 즉시, 언제? 지금 즉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련에 있고 힘든 일 속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바로 즉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죄와 악의 미혹 가운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시험 속에 늘 빠질 수 있고 죄와 악에 언제든 푹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혹당하기 너무 쉬운 환경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죄와 악에 물들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밑으로 깔고 있다고. 우리는 시험에 언제든 빠질 수 있고 언제든 죄악 가운데, 시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달라,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해달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시험과 테스트예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우리 고1 템테이션이 뭐죠? 우리 중1 템테이션이 뭐죠? 그렇지, 유혹. 테스트가 뭐죠? 고2 시험이에요. 시험을 왜 본다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앞에 있는 친구나 뒤에 있는 친구나 김 씨나 혹은 홍 씨나 1번이나 25번이나 다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어를 누구는 어느 정도 아는지 그 그레이드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수준을.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보는 것이, 괴롭히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요, 죄를 지을 것 같은 자리. 어떤 자리라고? 어느 자리일까? 죄를 지을 것. 내가 여기 있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 짓는 죄가 뭐지?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잘 짓는 죄가 뭐죠? 뭐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또 욕하고 떼쓰고 또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말 안 듣고 때리고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자주 빠지는 죄의 자리, 그것의 유혹.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나 악을 부추겨서 죄 지으라고, 악함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세요. 그러하니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죄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빨리 거기를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답.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만약에 죄를 짓는 자리로 간다면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테스트 같다, 시련이다,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시험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야고보서 말씀을 하며 시험과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자리, 시험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죠.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워나가기 위한, 성화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자리를 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시련.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혼자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의 고백과 전제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것이 혼자서는 절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말씀에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함과 고백에 우리의 연약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뭐뿐이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먼지. 티끌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아요. 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 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졌어요. 금방 시들어요. 물만 안 줘도 시들고 햇빛만 안 봐도 시들고요. 또 햇빛을 너무 봐도 또 타버려요. 우리 옥상에도 있잖아요. 빨간 꽃, 예쁜 꽃이 잘 폈는데 그 옆에는 시든 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대요. 그런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있던 자리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만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하기 때문에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고 들의 풀과도 같고 꽃과도 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흔적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흔적은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진다.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시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뭐 중요할까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는 뭐예요? 떨어진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회초리예요. 그 가지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회초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둥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가지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한다고요? 회초리로 아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땔감밖에. 그렇게 인생의 부족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알겠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마귀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뭐 하라고? 그렇죠? 그 먹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다. 뭐가? 하나님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어요. 서로 부끄러움도 서로 연약함도 다 보듬어주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죄 딱 짓고 나니까 마귀가 한번 휘젓고 가니까 서로 가리게 돼요. 서로 숨게 돼요.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하게 해요.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힘들잖아. 예배 안 가도 돼. 괜찮아. 아빠 말 안 들어도 돼. 괜찮아. 자꾸 그렇게 유혹해. 웃으면서. 그치? 괜찮아. 근데 과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싶고, 한 번 대들면 두 번 대들고 싶고,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뱀으로 감투를 썼잖아요. 뱀은 그때 당시 사자, 호랑이, 곰, 막 그런 맹수들도 같이 놀았어요. 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동물로 위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서 뭐 한다고요?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가, 분열하게 하는가, 사랑하게 하는가, 미워하게 하는가, 그 행위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치명적인 대적이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요. 마귀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뭔가요?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다음을 넘겨보세요.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16 써 있죠? 이는 세상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뭘 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내 욕구가 빨리 채워져야 돼요. 욕구가 졸리고 먹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막 욕구를 해결하고 싶고 막 그것에만 몰두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보고 그런 정욕에만 빠지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꾸 막 나만 자랑해. 나는 다 잘해. 난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난 체육도 잘해. 모든 걸 잘해. 이것의 반대가 뭘까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 배웠잖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반대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해요. 세상이 광고만 봐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드라마와 영화만 봐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뭘 위해서 과연 살아가요? 뭘 위해서 전쟁하고 복수하고 뭘 위해서 뭐 사랑하고 뭘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다. 바로 15절 위에 거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 속에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자친구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나는 이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하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치명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신.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바람입니다. 영혼, 살아난 영혼, 하나님과 연합한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자면서 기도 못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밥 먹으면서 못해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피곤해져요. 졸리고. 공부만 해도 그런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치명적인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읽은 127문의 하반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아까 마귀와의 전쟁, 세상에서의 전쟁, 우리의 육신으로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뜨리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가, 여섯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간구의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넘기면 돼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데에는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죄악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요. 마귀가 죄짓게 하고 마귀가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일지라도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줘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흐린 글씨가 있고 굵은 글씨가 있죠. 진한 글씨가 있어요. 왜 진하게 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분명히 다 알려줘요. 그런데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듯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레이드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시험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기가 우리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도 우쭐하거나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 간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현 세상의 비참함과 악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은 비참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며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6번째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든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건 허락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유인물을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앞면을 보시면 127문이 문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설을 1, 2, 3, 4번에 요약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뒷장을 펴보세요. 뒷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요리문답은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단지 먼지와도 같다고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스스로 우쭐대다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겪었던, 넘어졌거나 한계를 겪었던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개척하고 오늘까지 6년, 7년을 이제 11월 되면 7년째가 되어가지요. 매일매일이 일희일비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자만함 속에 있다가도 금방 또 고꾸라지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에 관심 갖기보다 다른 데 막 관심 갖고 이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가득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방법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봅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놓으려는 불구대천,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내 영혼을 가장 거칠게 뒤흔들거나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입니까? 예, 자꾸 게으르는 생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혹은 미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거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빨리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생각을 하니까 마이크가 좀 달라지면, 시스템이 달라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하게 돼. 세상은 막 그러하지요. 아니면 좀 예배당이 좀 더 넓으면 어떨까, 아니면 1층에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차가 봉고차가 좋은 게 있으면 어떨까, 막 세상은 그게 있으면 돼라고 자꾸 말을 해요. 세상에 이게 있으면 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 없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빛나는 천사인 척, 이거 있으면 다 되는 척 다가오는 은밀한 속삭임, 혹은 내 정욕과 안목을 부추기는 구체적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2번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렇죠. 퀘스천 3번입니다. 죄지을 상황과 유혹이 다가오면 그 자리를 빠르게 피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유혹이 다가오면 빨리 피하라 그랬죠. 죄나 유혹과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는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피해야 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규제, 혹은 습관적인 행동 패턴, 습관적인 세상으로 가려는, 혹은 죄를 지으려는 행동 패턴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아니면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 혹은 휴대폰 사용 등이 있는지.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침대에서. 그리고 폰이 있다면 빨리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쇼츠 막 금방 보면 1시간, 2시간 넘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힘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서 고백한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깁니다. 제거해 주세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야겠더라고요. 혹은 자꾸 내가 마이크를 이런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 막 그런 것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과 자비의 충만만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적나라하게 기도해야 돼요.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책부터 보는 것이 좋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부터 봐야 될까요? 말씀부터 봐야죠. 기도부터 해야죠. 다른 것 말고 주님, 내가 눈 뜨면서부터 그거부터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지 않으신 분 교회에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더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와 악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온전히 인내하기를, 우리를 세상과 육신의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빠르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